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곧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이 내용의 핵심, 이 내용의 그 중요한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는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음녀 교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음녀 교회가 등장되는데 이 음녀 교회의 지도자는 결국 거짓 선지자인 것이고 그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오늘 13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네, 그럼 음녀 교회의 지도자 거짓 선지자는 여기서 보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심판의 역사를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거짓 선지자란 말씀 나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수정통치 시대 때 있는 교회는 음료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의 지도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정통치 시대에 음료 교회의 이 거짓 선지자를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땅에 떨어진 별, 이 땅에 떨어진 별이 수정통치 시대까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음료 교회의 지도자,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별은 유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쑥물을 내므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과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말씀에 의하면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흑암을 내므로 우리 시대에 밤중 같은 시대를 만나서 종과 교회가 다 졸며 자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유리하는 별이 있는데 이 유리하는 별은 거품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허상에 또 이렇게 허상에 헤매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유리하는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음료 교회의 지도자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 몰각한 목자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종 통치 시대까지 들어가면 결국 뭐가 된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을 읽어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자, 땅에 떨어진 별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미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네, 아멘. 연기가 곧 흑암, 악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땅에 떨어지게 된 동기는 용의 꼬리에 맞아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또 유리하는 별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몰각한 목자들, 소경이요 벙어리 개, 이들이 결국 수정통치 시대까지 들어가면 음료 교회의 지도자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발소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네, 포도주와 독주 같은 세상 연락 즐거움에 잔뜩 취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이러한 이제 음료 교회의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서론을 맞춰 놓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읽어 주십시오. 내가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네,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 성령의 감동 속에 눈이 열려서 이제 또 다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짐승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짐승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같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닌 어디서 올라온 짐승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그 짐승이 아니라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어디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책에 있던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또 다른 짐승은 이 짐승이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종교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또 다른 짐승으로 땅에서 올라오는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 거짓 선지자는 이런 세력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이랬습니다. 새끼 양 같이. 그러니까 양이다 아니다.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다는 겁니다. 거짓 세력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이랬습니다.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원래 이 새끼 양 어린 양은 뭐가 없다? 뿔이 없다고 합니다. 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진짜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뭘 가리킨가 하면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양이면 양이지 새끼 양 같이 또 두 뿔이 있고 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거짓 세력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가 수정통치 시대를 종교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누구처럼?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양이면 양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모양은 새끼 양 같은데 말하는 것은 또 용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는 것은 용의 감화를 받아서 용의 감화를 받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이랑 다 뭐다? 한 통속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양이면 양같이 말아야 되는데 모양새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은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는 것은 용의 가마를 완전히 받아서 용이 하고자 하는 말을 거짓 선지자를 시켜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에게는 진실, 진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서 수정통치 시대의 종교적 지도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 이런 세력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부터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을 12절부터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자, 첫 번째 하는 일, 12절에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 첫 번째는 뭡니까? 짐승에게 뭐하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일부터가 진짜 선지자는 아닌 것입니다. 왜 참 선지자가 아니냐?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만약에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서 우리의 경배 대상은 심지어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철저히 알려주신 그런 말씀인 겁니다. 천사도 아니고 짐승한테 경배하라, 이렇게 충동질하는 것을 볼 때 틀림없이 뭐는 정확하다, 거짓 선지자인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배 사상, 경배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알려줄 때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데 짐승을 위하여 경배하라니까 거짓 선지자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8절로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짐승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상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누구마저도, 천사마저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라 하는 걸 볼 때 뭐가 틀림없다? 거짓 선지자. 자, 이제 다시 또 12절 와 보십시오. 자, 저가 할 때 저가는 누구?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이랬습니다. 저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이제 하는 일을 말한 겁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이랬습니다. 먼저 나온 짐승. 자, 그럼 아까 11절에서는 이 짐승을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것이죠. 먼저 나온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정말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공산주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여덟째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덟째 왕을 위하여 경배하라, 이렇게 충동질하는 세력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이랬습니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한다. 누가? 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그럼 이 짐승의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2절, 여기서부터 이제 짐승의 권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권세가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 그 다음에 또 짐승은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그 권세를 또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권세가 거짓 선지자에게까지 온 통로를 보면 용이 짐승에게 주었고, 짐승은 또 거짓 선지자에게 뭘 주었다?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대물림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옛뱀 마귀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같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여덟째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같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새끼 양같이 생겼고 두 뿔이 있지만 이것은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대적의 3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 통치, 짐승의 나라에도 아주 그 위계 질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록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지만서도 그 시대를, 그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이 계층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가장 실세는 용인 것이고, 또 용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짐승에게 주었고, 이 짐승은 또 자기가 용에게 받은 것을 거짓 선지자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수정통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합니다. 대적의 3세력, 다시 말하면 복음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대적이요, 또 교회와 종과 성도들의 대적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세력을 매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무신론 공산주의, 이 사상에 대하여서 철저한 경계심을 가져야 우리가 이런 것들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데 잘 보십시오. 이게 또 어디도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서 귀신의 영의 출처, 귀신의 영의 출처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더라? 귀신의 영이 나오더라. 악의 삼축, 악의 삼축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악의 세력으로 똘똘 뭉친 세 가지 그 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도 이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자, 귀신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같이 귀신의 처소가 된 그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자 이렇게 귀신의 영으로 인한 귀신의 처소입니다. 자, 그러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력이 또 어디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666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적의 3세력에게 그 숫자가 붙습니다. 제일 끝수가 용의 수로서 6입니다. 그 다음에 낮은 수가 짐승의 수로서 6이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수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순이 666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 실세의 용 거기 최고 높은 6구수가 붙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수의 6 거짓 선지자가 가장 말단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6의 수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1, 10, 100 이렇게 올라가듯이 가장 높은 우두머리 용에게 제일 높은 수를 주고 그 다음에 짐승 제일 하단 거짓 선지자에게 맨 끝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대적의 3세력이기도 하고 또 귀신의 영을 내놓는 출처이기도 하고 또 666의 수를 알 수 있는 그런 3악의 세력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12절로 와 보십시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랬습니다. 그럼 그 앞에서는 누구의 앞에서? 저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무신론 공산주의,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는 누구의 앞에서? 먼저 나온 짐승 앞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말도 맞지만 요 문장으로 보면은 먼저 나온 짐승 앞에서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이랬습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중동 전쟁에 살아남은 3분의 2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땅과 땅에 거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산자의 심판의 대상 확정자들인 겁니다. 이들은 뭐 받기로 확정이 돼 있다? 산자의 심판 받기로 아예 확정이 돼 있어서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그런 심판의 대상,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3년 반만 지나면 뭐 받을 거니까?
산자의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이 딱 차게 되면 이들은 산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과 상관없음. 어디에 가 있으므로?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과 상관은 없지만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자꾸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안에 들어가지 마라 하고 외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못하니 경배하게 하니. 누가 경배하게 한다? 누가 경배하게 한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경배하라 경배하라고 자꾸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처음 짐승에게 이랬습니다. 처음 짐승. 아까는 무슨 짐승? 그렇죠. 처음 짐승 이렇게 말했는데 이 처음 짐승을 첫째 줄에서는 먼저 나온 짐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결국 이 먼저 나온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같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무신론 공산주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다? 여덟째 왕인 것입니다. 자, 그 여덟째 왕한테 뭐 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경배하게 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경배하게 하니. 근데 이 경배는 이미 어디서 나왔는가? 계시록 13장 8절에서 이미 경배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 살아있는 사람이나 지도자들이나 다 똑같이 어떤 그런 뭐 성령의 역사 이런 게 전혀 없는 시대인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경배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3장 15절에서도 이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그래서 이 시대는 경배가 아주 유행입니다. 누구한테도 경배하고 짐승한테도 경배하고 그 짐승을 위하여 만든 우상한테도 경배하고, 그래서 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의 정체를 알려주는 겁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러면서 그 짐승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그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요 말씀이 이미 계시록 13장 3절과 또 계시록 13장 14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14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자,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자, 죽게 되었다는 거 이건 우리 어제 말씀 나왔습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은 소련의 패망 또는 소련의 붕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처가 나았다라고 할 때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소련의 회생. 소련의 회생은 곧 누구의 등장? 러시아의 등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회생한 그 러시아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여덟째 왕인 것입니다. 이 여덟째 왕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 29절에서 독사와 불뱀이라고 말씀했고, 또 다니엘 이사야 30장 6절에서도 독사와 불뱀이 나는 곳으로 다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7장 8절과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 작은 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다 수정통치 시대를 이끌어가는 짐승을 가리킨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아멘. 여덟째 왕으로 나오지만 멸망, 몇 년 있다가 3년 반만 있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돌아가는 신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이사야 14장 29절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네, 아멘. 독사와 불뱀입니다. 자, 이사야 30장 6절입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네, 아주 악독한 존재로 여덟째 왕에 등장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또 다니엘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다? 작은 뿔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여 그가 당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아멘.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처음 짐승,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곧 누구다? 여덟째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덟째 왕은 우리 시대의 러시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째 왕에게 경배하라고 거짓 선지자가 이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이렇게 충동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네, 자 이제 거짓 선지자가 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뭐냐면 큰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한다. 큰 이적을 행하는데 어느 정도로 큰 이적이냐? 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랬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걸 무슨 이적이라? 큰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 옛날 엘리야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큰 이적이지만 결국 누가 준 권세로 하는 이적? 용, 짐승을 거쳐 받은 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이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을 한마디로 말한 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거짓 기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적도 무슨 기적이 있다? 거짓 기적.
거짓 기적이 있는데 이 거짓 기적이 또 믿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짓 기적이 믿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도 우리 시대에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일으키는 큰 이적은 아주 순수한 거짓 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거짓 것을 믿는 자에게 무엇 받게 하시려고? 네, 심판받게 하시려고 거짓 기적이 믿어지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시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동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우리 시대는 참소받을 수 없는 말씀, 아주 순수한 말씀과 더 밝은 진리, 이런 역사에는 참소나 이런 거짓 이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보다도 말씀, 진리 이걸로 기준을 바로 잡게 되면 절대로 이런 것들의 미혹도 또 이런 것이 부럽지도 않게 하시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자, 14절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는 뭘 했고, 짐승에게 경배하라, 경배하라 이런 일을 조장을 했고, 두 번째 일은 큰 이적, 하늘로 불을 땅에 끌어내리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거짓 선지자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더 거짓 선지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 14절에서 짐승 앞에서 이랬습니다. 그럼 이 짐승은 무슨 짐승? 먼저 나온 짐승, 처음 나온 짐승으로서 이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결국 누구다? 여덟째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가 이 짐승 앞에서 온갖 재롱을 부리는 겁니다. 그 짐승한테서 받은 큰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양한 이적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못한다,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적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적은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단지 못하는 수단일 뿐, 미혹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런 어떤 기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광 돌리는 그런 기적은 아니라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만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는 미혹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과 11절과 24절에서 마지막 때에 미혹이 아주 득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네, 가장 주의할 게 누구다? 사람인 것입니다. 네, 미혹이 어떤 그 다른 뭐 짐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가까운 사람일까요? 멀리 있는 사람일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가 경계심을 갖기 때문에 미혹을 잘 안 받습니다. 근데 매일 보는 친근한 사람에서는 경계심을 풀어버리니까 쉽게 미혹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조심할 게 무엇이다? 사람. 그래서 사람 분별을 바로 알 수 있는, 그게 이 시대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미혹이 오니까 사람을 못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옆에 분과 사람 조심합시다. 왜 조심합시다? 미혹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 분별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24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아멘. 네, 거기 누구 등장합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결국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네,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의 거짓 선지자를 내다본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큰 표적, 아까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와 보십시오.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혹이 득세할 때에 이런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미혹의 영과 또 무슨 영이 있다? 진리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 감사한 것이 미혹의 영만 계속 있으면 미혹받을 확률이 훨씬 큰데 무슨 영이 있으니까? 네,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딱 기준을 잡아주시면 천하가 와서 미혹을 해도 이 진리의 영이 딱딱 분별해 주는 겁니다. 이건 미혹이니까 미혹받지 마라, 이것은 거짓 기적이니까 그것에 현혹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진리의 영이 딱딱 기준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있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영이 없으니까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만 딱 있으면 한 번에 아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런가 아닌가 이게 없이 한 번에, 진리의 영은 아주 확실한 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이 영이 있어서 우리는 무슨 영?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자,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결국 보혜사 성령이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누가 계심으로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미혹하는 일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는 두지만 피해는 받지 않는다. 자, 그럼 14절 한번 다시 와볼게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예, 점점 기고만장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주 악의 세력이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자, 짐승을 위한 우상입니다. 짐승을 위한 우상. 짐승이지만 결국 누굽니까? 여덟째 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게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서 이건 아주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자, 그럼 이 거짓 선지자도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붙들려 있다가 떨어짐으로 이 떨어진 별 거짓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변질되고 미혹받다 보니까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충동을 하는 세력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가장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데 남 보고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악의 세력인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 통치 시대 때 우상 나올 것을 이미 계시록 9장 20절에서 우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걸 경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경배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할지라도 형상은 만들면 안 된다 했은 겁니다. 자,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겠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네, 자, 20절 초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를 말씀합니다. 그럼 살아남아서 하는 일이 뭐다? 우상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할 때 이 재앙은 무슨 재앙? 18절에서 말씀하는 새 재앙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말할 때도 이 재앙하면은 유브라데 전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구절에 보면 새 재앙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새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네, 거기서 말씀하는 새 재앙을 뜻하는 겁니다. 그 새 재앙은 결국 중동 전쟁 때 쓰여질 무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란 말씀도 맞지만 그 문맥상 흐름을 볼 때는 이 재앙 이러면 그 윗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재앙 이렇게 말을 해야 이렇게 올라가는 그 순서가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 그러니까 보십시오. 남은 사람들은 우상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표에 보게 되면 중동 전쟁 끝에 우상 만드는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에 기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 유브라데 전쟁, 새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섯째 나팔 불고 중동 전쟁, 그 끝에 수정통치 시대 오는 도표의 확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4절 한 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우상의 재료는 뭐다? 금, 은, 동, 목, 석, 보이는 걸로는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료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유형적 우상에 대해서는 이미 끊었습니다. 아멘. 네, 유형적 우상에 대해서는 끊은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다른 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주는 뭐다? 이런 금은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은 아니지만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주님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그 순간만큼은 다른 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네, 그래서 다른 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분별하여서 아주 선명한 그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이 복음의 진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회는 오늘 저녁까지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입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좋은 신앙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읽지 못하는 이 예언의 말씀 눈을 열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읽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남들은 듣지 못하는 이 예언의 말씀 우리들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이삭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야곱같이 인내하는 신앙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예정하신 복을 때마다 일마다 받을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오늘 저녁 집회 때에 남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극치에 달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